참 귀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혹시 그 영어만 자막을 달아놓으면 섭섭하실까봐 스페인시도 중간에 스페인어로서 나왔는데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방문할 것을 위해서 이제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로 53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역사하여서 우리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입과 언행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비가 내리되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같이 주님의 말씀도 헛되지 않게 주께서 보내신 뜻을 우리 영혼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며 또 오늘은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읽었는데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 이제 24장에서는 그분이 이 땅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심으로 시작하여서 승천으로 끝나게 되고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성육신하신 그 몸이 높아지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여 완성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안나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분의 승천을 기리며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합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매우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방법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리석고 무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11제자와 부활절에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들을 포함해서 약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내내 제자들의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 12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500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이 표현이 올려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올려지셨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의 길을 완성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찬양할 때나 부활 승천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로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거부당하신 그 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승천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 빠지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승천의 순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 있는, 물론 많은 의미가 있지만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왕으로 올라가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이 영원히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승천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하루 2번씩 아침 9시, 오후 3시면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죄 짓고 매일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아침 9시, 오후 3시 그 번제 시간 말고도 언제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동물로 제사 지내는 구약시대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여타 동물의 피와는 다르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인류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딱 한 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가 완전하게 치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과 우리의 옛 자아와 싸우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의 그 죄의 용서를 확실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만물의 통치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실 때에 하늘의 그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은 이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났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기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을 발 아래 두시고 군림하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게 하십니다. 지옥의 권세나 사탄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셔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단번에 완성하셨지만 그 중보 사역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스란히 다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다 같이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삶의 무게와 죄와 죽음의 무게까지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그 아름다운 현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보호하시며 중보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겠다고 하신 선물, 이 세상을 떠나시며 약속하신 그 작별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이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보고 택한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의 그 본문은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작별 선물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날로부터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그럴 겁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평생, 아니 영원히 그냥 이곳에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돕는 분,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계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이나 시간의 그 한계를 경험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와는 같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스라엘 땅이나 이 미국 땅이나 어디에 있든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부활한 몸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에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열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셔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받을 때에. 그런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모든 선한 은혜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몸을 버리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은 그 육신,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가시관 쓰신 머리,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영광의 상처, 인간이 되어 입으신 그 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지만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은 이제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와 악한 영들과 불의한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의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고, 그때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게 되어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아니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미 그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이 세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 자, 죄인된 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영적인 현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타머스 보스턴은 우리가 누리는 이 현실,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인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름 위에 높이 들리신 그 영화롭고 복된 육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갖고 계실지, 아니면 그게 다 치유가 돼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든 치유가 되어 있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의 몸이고 우리가 사랑에 마땅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사모하고 섬겨야 마땅한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 그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부활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축도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 병자가 예수님을 경배했고,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은, 이 누가복음 24장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단어가 사용이 된 적이 없는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위에 오신 메시아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립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세주, 승천하신 왕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디에서도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교회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두렵습니까? 공산당이 두렵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그 핵미사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생존을 위해 미국의 힘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 아래 미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경배하며 왕의 종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위에 중보하시는 왕,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왕, 부활하신 왕, 승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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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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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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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도록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힘입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